안녕하세요. 24시간 릴레이 금식기도 운동의 한글입니다. 오늘은 지독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도 전혀 모르는, 그러면서 슬퍼하는 오늘의 주인공 수가성 여인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마을 전체가 다 예수를 믿는, 부흥하는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죠. 모르는 사람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여인이 하늘의 스타입니다. 하늘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먼저 뽑혀야 될, 치유받아야 될, 치유받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이 여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숙 전도사님과 같이 촬영합니다. 네, 전사님. 요한복음 4장 3절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4절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예,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는 데 있어서 모두 다 배척하는 사마리아를 여정으로 잡으신 이유는 뭘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일상, 걸음걸음의 목적은 무엇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아멘. 그 모든 목적이 그랬습니다. 자, 5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바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신 이유는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의 울음소리를 주님 듣고 그곳에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울음소리, 처절한, 그래서 부르짖으라 하면 뭐야? 주님의 음성이? 6절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네, 여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해서 왕따에 자신도 포기한 여인을 그 땡볕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감동하시나요? 모두 다 싫어해요. 왕따가 됐어요. 자기 스스로도 대인기피증에 걸려 있어요. 근데도 주님은 그 땡볕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님이 찾아와 준 때가 있었죠? 첫사랑의 그 시절은 언제였죠?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네, 난 12시입니다. 땡볕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심리 상태는 사람 만나기 싫어요.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그러나 물은 마셔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시간대에 오는 그 여인.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언제 그러셨나요? 우리 모두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사랑에 깊이 받은, 상처받은 여인이에요. 잘 살고 싶었어요? 첫사랑과 알콩달콩하게 오랫동안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렇게 되지 않았대요. 자기 의지와 뜻대로 인생이 이렇게 풀려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자기를 짝사랑해요. 짝사랑하여 오늘팔랑 자기를 위해서 지금 땡볕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그 여인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뭘 하고 있어요? 전혀. 그 여인은 뭐예요? 나는 불행하다. 난 너무 힘들다. 나는 혼자다. 나는 누구도 없다라는 그 힘들어하는 우울증에 걸린 이 여인. 꿈에도 생각조차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그걸 못하고 어디에만 모고 있어요? 내 현실, 내 과거에만 묶여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숨과 바꾼 사랑받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나요? 이 여인이, 저도 여러분도 그런 신분이에요. 당신의 자존감을 현실의 지위, 재산, 명예, 건강, 자녀, 소유 등에 두고 남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이 여인처럼 혹시 이렇게 하고는 있지 않나? 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건네주셨던 것처럼 지친 당신에게 처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를 한번 그럼 적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8절. 이 일이 일어날 즈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 제자들이 없는 시간과 동네 사람도 아무도 없는 완벽한 환경을 구비해서 1대1로 인격적으로 지금 주님은 다가오세요. 이렇게 완벽하게 주님은 세심하게 배려받고 있는 여인이에요.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이렇게 이 여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다 완전히 하면서 1대1로 만나고 계세요.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에게 전혀 느껴보지 못한 그렇게 지독한 사랑을,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을 그럼 받고 있는데도 이 여인은 알아요? 아니요. 나 혼자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이렇게 완벽하게 배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이 수가성 여인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신도 세심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 배려하는 주님을 늘 경험하시나요? 네. 그러나 우리가 단지 모를 뿐이에요. 9절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모태 신앙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모태 신앙이지만 자기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며 하나님을 오해하며 예수님을 오해한 적 없으신가요? 우리 많이도 오해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받았던 핍박, 거절, 오해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가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거죠. 예, 이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번 적어보세요. 10절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너 내게 마실 것을 달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네, 11절은 제가 이렇게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씀입니까? 12절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란 말씀이시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도 친히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13절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질문 던집니다. 세상이 주는 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따른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명예, 지식, 권력, 돈 등은 순간적인 갈등을 해결하지만 계속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진심으로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정말 그래 라고 하시나요? 당신이 다시 목마를 것에 대해서 여전히 그걸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저 목마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다가가신 예수님처럼 당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약속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는 그 약속이 여러분 심장에 새겨져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것의 최우선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한번 좀 살펴봅시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준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네. 전혀 관심이 없는 여인에게도 그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알아요? 사랑을 사랑의 사랑만 구하고 있어요. 2박 3일, 6박 7일이면 변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변해서 이 여인을 다 떠났던 깊은 상처가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이 사랑을 보내고 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명생, 즉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여인처럼 누구에게요? 사랑받고 싶어요. 여자는 좀 그렇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은 만약에 어디에 마음을 뺏기고 있나요? 주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일치하나요? 불일치하고 있다면 그 지점은 어딘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다, 마음에 합하다라는 그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여기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그도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 곳에 영혼이 있는 게 이게 일치하는 거죠. 15절.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시옵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영적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육적인 물 길러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상한 대답을 하는 여인은 왜 저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저 이 땅의 현실의 것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의 것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중국적자죠.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만 있어요? 이 땅의 것만. 아니죠. 우리는 3번 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죽고 난 후에 영원히. 그래서 3생을 하는 우리인데, 이 현실에 있는 것만이 전부인 줄. 그 영원한 3생은 뭔데? 지금 이 여인은 그래서 이것을 해결받았을 때 영원한 3생,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는 여인으로 탄생합니다. 좀 보겠습니다. 16절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여인에게 갑자기 주님은 남편으로 주제를 확 돌리세요. 뭘 얘기하다가 왜 그랬을까요? 그녀의 아픔을,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녀의 마음에 깊은 것을 주님은 지금 수술하기 위해서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이 여인에게 해결돼야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17절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요. 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서 조차 자기를 은폐하고 가면을 싹 쓰고는 뭐야? 없어요. 뭐 이렇게 하는 여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깊은 마음의 속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여인처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주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왜 그토록 회개가 어려울까요? 자, 이 여인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18절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번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오.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전히 예수님을 사람으로 대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은 사람을 몰라봐요. 그냥 사람으로 되니까 사람이 뭐를 알겠어? 그렇게 대하는 그녀 앞에 주님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일이 요 남편에 대한 거예요. 죄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왜 주님의 사랑일까요? 그녀의 거짓을 밝혀두는 이 말씀은 그녀의 수치심, 죄책감, 죄의식을 자극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부끄럽고 그것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저런 말씀을 들려줘서 회개케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원하실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죠. 아픈 데는 어때요? 그냥 아까진기 바르고 파스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큰 이유는 뭘까요? 19절 그 여자는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선지자이십니다. 네. 그녀는 고난의 학교를 다녔어요. 고난의 학교 졸업 합격하는 때는 언제 받나요? 예, 조금 있으면 받겠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여인은 자기가 원하던 거, 이 땅에서 아마 그걸 원했다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알콩달콩 이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을 최고의 복, 하늘나라의 스타, 마을 전체가 이 여인을 통해서 구원받는 최고의 상급을 받는 그걸 주기 위한 과정은 이 과정이 있었던 거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의 계획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네, 오늘은 이 십자가 사랑을 전혀 모르고 인간적인 것만 대하고 있는 수가성과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다가가서 뭘 주고자 하시죠? 이 여인을 하늘나라 스타. 엄청난. 이 여인이 지금 수가성 여인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배척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하면서 내 안에 갇혀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이 여인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